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이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도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20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제목을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1년 동안 가장 의미가 있고 중요한 날이라고 하면 크리스마스보다 오히려 부활절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는 크리스마스는요, 어찌 보면 그냥 후대에 사람들이 임의로 결정한 날짜를 정한 그런 날이지만 부활절은 정확하게 그 예수님의 부활의 날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요, 바로 이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는 그 탄생의 목적이 바로 십자가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활, 이 부활절, 부활은 심지어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 이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 이걸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이게 기적인 거예요. 뭔가 병자가 고침받고 뭔가 그런 것보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이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비단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며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내가 알겠는데, 믿겠는데, 사람이 부활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은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리스 문화 가운데는요, 이 사람의 부활이라는 것이 없고 그냥 죽으면 끝이다라는 그런 철학적인 사상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그런 사상 가운데 그냥 죽은 것이죠. 좌절 가운데. 그뿐만 아니라 이 교회 문화 가운데, 유대 문화 가운데도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 풍족 가운데 예수님, 우리의 부활, 사람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약 500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만 만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묵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상황에는요, 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직접 경험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증인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정사실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본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그냥 당연하고 그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크게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지, 여전히 나는 부활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부활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수백 명이 있었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수백 명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은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지만 그 부활의 능력을 진정으로 믿지는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은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 부활을 믿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라 라고 설득하는 그런 내용이라기보다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자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말씀은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있고 그 사람들이 이미 교회 안에 아직도 생존해 있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였을 때, 나나 그들이 이같이 예수님이 살아셨다는 걸 전파했을 때 너희도 이미 이같이 믿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이 시대의 교회의 실체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진 않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알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실도 내가 배워서 인정하고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정작 그 예수님의 부활이, 그 사실만 알고 있지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능력도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요. 정확하게는요, 알고는 있으나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믿는다라는 것은요, 행함을 수반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 믿음의,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믿음의 능력이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믿음은요, 단순하게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부활이 없다면,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어떤 상황인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우리는 그냥 2000년 전에 죽은 자를 추모하는 죽음의 종교, 슬픔의 종교로 끝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여러 위인 중에 한 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믿음도 다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결국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죽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여전히 그냥 죽음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서 이러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면해야 하는 게, 여러분 젊어서 노십시오. 이 세상 한껏 즐기다가 가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려야 돼요. 양심껏 저도 부활이 없으면 이러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홀리데이지 않습니까? 놀러 가셔야지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죠. 세상 미련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즐길 수 있는 거 즐기지 않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죠. 무엇이 없으면요?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고 부활의 능력이 무엇이기에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우리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나사로를 살리셨죠. 여러분, 나사로는요, 성경에 그가 그냥 코마 상태에서 빠졌다가 그냥 깨어난 것이 아니라 완전 사망하였고 완전 죽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여서 표현합니다. 의도적으로 그것을 막 부각시키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요, 그냥 그가 질병에 걸렸을 때 일찍 가서 그가 질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즉시 가셔서 그를 치료하셨을 수도 있는데 의도적으로 어찌 보면 조금 야속하게 그가 죽기까지 기다리시는 듯 지체하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가시는 모습들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라는 거죠. 죽은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능력 가운데 우리도 부활할 수 있음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부활의 능력과 의미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과 고통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은요, 저주의 상징이며 죄의 결과로서 고통스러운 것 그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저주이고 사망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슬픔이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기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사망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형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생명이 끝나는 것은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형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 더 이상 저주이며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생이며 영원한 기쁨이며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죽음이 그와 같은 의미가 되셨음을 고백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진 담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너무나 싸늘해서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그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퍼스 예화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퍼스에서 사역을 할 때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할 때 그 학부모들이랑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자기는 빨리 죽고 싶습니다. 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로 컴플레인이 왔어요. 그 교회에서 도대체 뭘 가르치길래 애들이 빨리 죽고 싶다고 하냐고. 그래서 불려가서 저 혼났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막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가르쳐.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죽고 싶다라는 게 뭐 삶을 비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예수님이 너무나 빨리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천국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애들 표현으로 죽고 싶다라고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 가운데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주님 품 안에 안기는 시간.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1999년 4월 20일 콜럼바인 하이스쿨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시대를 대다수 여기 계신 분들은 사셨기 때문에 한국에도 저도 기억하거든요. 엄청난 그런 방송으로 많이 방영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아시는 분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명의 사상자가 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캐시 버넬이라는 여자 학생이 총에 맞아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캐시 버넬이라는 여학생은요, 실은 청소년기 때, 특히 이제 중학생 때 방탕한 삶을 좀 살았다고 합니다. 반항기가 되게 많았고, 부모님의 속을 썩이면서 막 좀 흥청망청 살며 부잣집 딸로서 좀 그런 삶을 누렸던 자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수련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너무나 깊게 만납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이 여자아이가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헌신하며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을 고백하는 영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학교에 이 아이가 원래는 부잣집으로서 기독교 좋은 학교에 하이스쿨, 고등학교를 지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믿지 않는 그냥 일반 고등학교로 자기가 선택하여서 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히틀러의 생일을 기점으로 그것을 기억하고 두 명의 학생이 총기를 가지고 히틀러 그 생일을 기념한다라고 학교에 찾아와서 총을 난사하면서 결국은 스스로도 총으로 자살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 두 학생이, 이 두 범인이 학생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가 이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잘하면 살려줄 거야.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그들의 타겟이 누구였냐면 크리스천들이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대답했을 때 안 믿는다라고 하면 살려주겠다. 믿는다고 하면 너희는 죽는다. 그 순간 가운데 이 캐시 버넬이라는 여학생이 일어나서 너 하나님 믿니? I believe in God. 난 하나님 믿는다. 그 말하고 제자리에서 총을 맞아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되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20세기의 마지막 순교자로 그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 많은 사람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 좋은 환경을 찾아가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녀는
복음을 선택하였고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의 이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은요, 여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 만날 때 그 품 안에 더욱더 영광스럽게 안기고자 하는 그 기쁨, 죽음이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주님.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나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의 이 초대교회 여인들도 마찬가지였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죽음의 끝 가운데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그들 믿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조금이라도 더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기 원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구차하게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이런 믿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도 아니죠 하고 입 다무실까 봐 걱정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 이 캐시 버넬, 이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죽음을 두려워서 죽음 앞에 막 부들부들 떠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죽음에 어쩔 수 없이 막 안 죽으려고 끌려가는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 어찌 보면 죽음을 담대하게 선택하는 왕의 자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담대한 믿음을 이미 허락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죽음의 의미를 바꿔놓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요, 평생 후회와 죄책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그랬을 거죠. 평생 우리가 진 죄로 인하여 우리의 잘못을 통하여 후회하고 자책하며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좌절과 죄책감 가운데, 상처 가운데, 수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 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상처와 실수와 수치 가운데 자책하면서 괴로워하는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며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자꾸 야 너 옛날에 그랬지 하고 우리의 죄를 들추면서 뭐 조금만 하면 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되, 따라합시다, 기억조차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죄투성이지만 의인인 척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미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따라합시다, 믿고 누립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모든 부활의 능력의 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럼 자녀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공포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치르셨지 않습니까? 나를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나의 이런 슬픔을 위해서 주님 다 피값으로 치르셨습니다. 내가 이걸 믿습니다. 나에게 기쁨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담대하게 구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담대한 능력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이거 부활의 능력이 이것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이런 것이 부활의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알고 있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취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그냥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365일 철회하면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는 해야죠, 당연히.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능력을, 이 경험하는 것들을 모르고 그냥 아는 것에서만 끝나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여전히 죄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부활절인데 좀 인사가 그렇지만 이렇게 인사합시다. 죽어야 합니다. 조금 더 좀 직설적으로 합시다. 죽으십시오. 여러분, 부부끼리 그렇게 그런 눈으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죠. 따라합시다. 죽어야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다른 표현으로 따라합시다.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표현으로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이 못 박혀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십자가 앞에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나의 죄성이, 나의 고집이, 나의 주권이, 나의 우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왕으로 내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요, 우리가 어떻게 애써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다른 표현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어지고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안에 이미 부활의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그런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살아계시다라는 그런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마리아와 막달리아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옵니다. 그럴 때 천사를 만나게 되죠. 그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며 빈 무덤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빈 무덤을 본 여인들에게 천사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빈 무덤 잘 지키고 있어. 빈 무덤 사람들에게 알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러분, 이 두 구절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가라. 옆 사람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가라. 어디로요?
세상을 향해서. 죽음이 머물러 있는 슬픔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요, 그 소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만난 여인이 어떠하였습니까? 자신의 물동이, 자신의 생업,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줄 그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뛰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그 부활절 큰 할인이 없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있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되게 큰 빅세일을 한 90% 한다는 세일의 소식을 알아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 샀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카톡방에 올려서 90%입니다 하고 알리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기쁜 소식이 있으면요, 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부활의 소식이 기쁨으로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그러면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그 소식을 열방 가운데 우리의 이웃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이 더욱더 충만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그 능력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능력, 부활하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큰 기쁨으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